자, 4월 14일 화요일 시편 64편에서 66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재 49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악한 꾀와 음모에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것처럼 은밀히 행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나고 맙니다. 악인들은 숨어서 의인을 노리지만 은밀한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를 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65편에서 다윗은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하여 성전에 나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가까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서 농부처럼 돌보시며 인생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6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온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와서 보라고 초대합니다. 그들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64편에서 66편까지 말씀. 64편, 65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고 66편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64편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다윗의 시편을 읽어가는데요, 다윗의 시편은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거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구해달라는 시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확인한 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없는데, 또 한편 다윗처럼 인생에 모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드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만 고통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까지 읽은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을 잘 섬겨도 늘 인생에 고통은 있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악인은 늘 존재한다. 내 신앙과 관계없이 어려운 일도 겪고 악인도 존재한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 그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관계없이 악인은 늘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악인이 많고, 게을리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악인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게으른데 왜 인생이 편안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물론 있다는 거죠. 그게 위기지만. 자, 64편 오늘 한번 보십시오. 1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원수의 두려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다. 2절,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는 다윗인데 악인이 있었습니다. 3절에도 그들 누굴까요? 악인들이. 4절에도 악인들. 5절에도 그들은 악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6절에 악인들은 죄악을 꾸미고. 여러분,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치유책이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까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의 곁에도 악인은 늘 존재했다. 그럼 여러분, 이 악인이 다윗이 잘못해서 악인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늘 어려운 일도 있고 악인도 있다. 내 신앙과 관계없이 그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악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다음 단계의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악인은 늘 존재합니다.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해도.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믿는 것. 자, 이어서 65편 봅니다. 65편도 다윗의 시지요. 2절 말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체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데도 나쁜 사람이 주위에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섬기는데도 어렵고 힘든 환경이 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제가 기도합니다. 이 악인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이 나를 엄습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면에서 모두가 같습니다.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기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만 있겠지요. 기도해서 환경을 이길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 용기로 기도해서 환경을 극복하고,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면 기도 중에 겸손하게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극복해야 되는 상황인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지를 지혜롭게 판단하고, 제가 새벽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 아닙니까? 환경을 극복할 때는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극복할 수 없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을, 그리고 이 두 사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그게 뭘로 가능합니까? 기도로 가능하다. 자꾸 내 생각하다 보면 사람에게 의지하고 내 욕심 위주로 생각하는데,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열쇠가 되는 거죠. 누가 제일 인생을 즐겁게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가느냐? 기도하는 사람.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도라 듣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기도야말로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취해야 될 가장 마땅한 바다. 그 비밀을 누구보다 일찍 알아서 늘 열심히 노력했던 인물이 다윗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빨리 좀 응답을 해 주시지 왜 이렇게 응답이 늦나? 이럴 때 마음이 힘들죠. 그 해답은 66편에 나옵니다. 자,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기도가 나오죠. 자, 10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근데 그걸 단련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물에 걸린다. 위험이지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신다. 어려움입니다. 환난이 옵니다. 기도해도 어렵습니다. 12절.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한다. 어렵잖아요. 불과 물을 통과하는 건 인생의 위험입니다. 근데 뒷부분을 보십시오.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풍부한 곳에 들어가려면 불과 물을 통과해야 된다. 그럼 불과 물이 우리 인생에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풍부한 곳에 못 간다. 그러니까 환난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의 보호를 기도하고 그 환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귀하게 들어 쓰신다. 그래서 힘들 때도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만 기도할 게 아니라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그래도 계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불가물을 통과한 후에 나를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성경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죠. 오늘도 하루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불과물이 나를 엄습해도 이곳을 통과하면 더 풍부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지금 코로나19로 광야를 지나친다 하더라도 그 광야가 끝나는 지점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시작됨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음 자체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해도 환난이 오지만 환난 이후에 풍부한 곳에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우리나라에 중요한 총선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계기를 통하여 이 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선출되어 더욱더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